오늘 말씀의 제목 사르밧 과부의 모습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사르밧 과부의 모습 의미입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가 있었던 엘리야가 있었던 이 시대는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 다음 주면은 이번 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했던 왕은 아합 왕이었죠.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악한 왕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런가 보면은 국민들을 이렇게 수탈하고 못살게 굴고 좋은 것은 빼앗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아합 왕이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부수고 그곳에 다른 신, 바알신, 아스타롯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핍박을 합니다. 위협을 합니다. 죽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에 부분에 보면은 16장 33절에 아합 왕이 가장 모든 왕보다 악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엘리야를 선지자로 세웁니다. 엘리야를 부르시고 선지자로 세우죠. 그리고 엘리야를 아합 왕한테 보냅니다. 아합 왕이여,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왕이 전혀 듣지 않아요. 오히려 엘리야를 위협을 합니다. 엘리야가 저는 사운드 밑에서 이렇게 주는 줄 알았는데 엘리야가 위협 가운데 그 자리를 피하죠. 어디로 가는가? 그릿 시냇가로 도망을 갑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아주 먼 동북부 시냇가로 도망을 가죠. 이때 큰 가뭄이 있고 이슬도 내리지 않고 이러한 기근이 있을 때였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그 시냇가도 다 말라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저 시돈 땅으로 가라.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한 여인, 남편이 없는 과부, 가난한, 어려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만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서 시돈 땅 사르밧 마을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엘리야는 정말 그리 시냇가에서 이 사르밧 지역까지 가지요. 가서 한 여인, 불쌍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사르밧 여인을 만나는 것 외에는 사르밧 지역에서 시돈 땅에서 다른 어떠한 일도 없어요. 엘리야가 멀리 시돈 땅까지 가서 사르밧 마을에 한 여인 만난 것 외에 다른 어떤 사건도 없이 이 여인을 만나라.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이 그냥 가난한 한 여인 도와주고 와라 이런 말씀일까요? 이 여인이 주의 종을 대접했어요? 엘리야를 대접했어요? 떡으로 대접했어요? 여러 가지로 대접을 했어요? 대접을 잘해라 이런 말씀일까요?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 숨겨진 깊이 있는 의미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 모습의 의미입니다. 그 첫 번째는 사르밧 과부를 찾아오는 엘리야, 나를 찾아오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는 예수님.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과부는 히브리어 원문의 알마나인데 남편과 사별한 사람이죠. 남편과 사별한 사람입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고 굉장히 외로운 사람의 대명사가 과부입니다.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대명사가 과부이죠.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먹을 아무 음식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가루가 조금 있고 밀가루예요. 그리고 보니까 병에 기름이 조금 있어요. 그것으로 떡을 해먹고 아들과 함께 떡을 해먹고 최후의 만찬 떡을 해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불쌍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찾아가죠.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시돈 땅까지 갔다고 했는데 그 거리를 보니까 약 110km가 넘어요. 110km. 이때 무슨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걸어서 갔을 텐데 110km면은 장정 걸음으로 보통 1시간에 6km 정도 가거든요. 20시간 넘게 쉬지 않고 걸어야 20시간. 그러니까 쉬면서 잠자고 한 이틀 정도 간 거예요. 가서 이 여인 만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시돈 땅에 대해서 어떤 사건도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 여인 하나 만나러 단지 이 불쌍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가루도 없고 기름도 없는 이 여인 만나러 그 멀리까지 갔다는 것이죠. 가루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생명의 떡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기름이 없다. 계시록 6장 6절에 감람유와 포도 주는 해치 말라,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이 떨어졌어요. 생명의 양식 말씀이 떨어졌어요. 이 여인이 남편이 잃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누구를 말합니까? 구약교회, 신랑을 잃어버린, 신랑이 없는, 말씀이 없는, 기름이 없는, 다 떨어져 버리고 정말 죽은 것 같은 구약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엘리야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나중에 불로도 심판하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이 먼 거리까지 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지시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름받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곳까지 온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람의 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정말 먼 거리입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오실 수 있는 거리지만 인간으로서는 측정할 수 없는 그 거리를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죠. 엘리야,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교회가 신약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신 엘리야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찾아오십니다. 이 여인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 이제 나 죽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씀도 없고 난 정말 너무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근 가운데, 기갈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서 정말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하루하루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다 먹을 게 있어요. 다 마실 게 있어요.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들 다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시고 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고 무엇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 갈증이 있고 배고파요. 목말라요. 뭔가 모르는데 답답해요. 왜 이런 것이 있습니까?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생명수 샘물이 없는 갈증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말을 하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어제도 두드렸고 오늘도 두드리고 있으며 내일도 두드릴 것이다. 너의 마음의 문을. 그래서 볼지어다. 내게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너로 들어가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생명 양식 주의 말씀 생수의 샘물을 먹고 마시리라. 이 생명의 양식, 이 생수의 샘물,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여인은 찾아오신 예수님,
함께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떡과 그리고 이 기름을 나누게 되죠. 자,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놀라우신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모습의 의미. 그 두 번째는 엘리야 말대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말대로 하였습니다. 엘리야 말대로 하였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16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연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딱 오더니 찾아왔어요. 오더니 물 가져와라. 그럼 물 가져와라. 이 당시에 물은 가뭄이 계속됐다고 했잖아요. 정말 귀한 그런 시대예요. 너무 귀해요.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맺히지 않을 정도로 가뭄이 있었을 때 가난한 여인이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구하러 갑니다. 아, 내가 물을 대접해야 되겠다. 내가 듣던 그 엘리야, 그 놀라운 선지자 엘리야 맞는가? 정말 그런가? 내가 잘 대접을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물을 대접을 하려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죠. 그런데 물을 뜨러 가기도 전에 바로 또 말씀이 떨어집니다. 떡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때는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 떡이라니요. 제가 지금 떡이 무슨 말입니까? 떡을 할 가루도 지금 다 떨어졌고 기름도 다 떨어졌고 조금밖에 남는 게 없어요. 내가 가진 거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말하죠. 그 떡 나에게 가져와라. 그리고 또 너는 떡을 해서 먹어라. 내 아들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던집니다. 이 말씀을 받죠. 이 말씀을 이 여인은 받아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물을 그리고 떡을 대접하고 내어드리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통의 기름이,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가루가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순종해야 되는가? 내가 과연 이 시간을 드려야 되는가? 내가 과연 이 물질을 드려야 하는가? 내가 과연 내가 가진 이 재능을 주님을 위해 드려야 되는가? 주님께서 달라 하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내가 순종해야 되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루, 기름, 떡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시간, 물질, 재능, 그 모든 것, 내가 입고 있는 옷, 이 시간도, 내 자녀도, 내 모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져오라 라고 할 때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내 것이다 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있을 수도 없는,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면서까지의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세우는 순종,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순종, 그 순종을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어린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4개로 가져오라. 이 아이가 그냥 순종했어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나사로 무덤 앞에 마르다가 막 울고 있어요. 내 동생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앞에 왜 이제 오셨어요? 며칠만 일찍 오셨으면 내 동생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주님의 손이 살릴 수 있었는데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기다니요. 벌써 죽은 지 사흘이나 됐어요. 부패해서 냄새가 나요. 무슨 돌을 옮겨 놓아요? 내가 내 말을 믿으면, 내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와, 이 말에 그동안 열심히 순종해서 수고했던 마르다, 그래, 내가 순종해야지. 돌을 옮겨 놓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나사로가 살아 돌아오죠.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찾아오신 예수님, 두드리신 예수님, 들어오셔서 함께 먹겠다 말씀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 함께 먹으라. 생명의 양식으로, 생수의 산물로 먹고 마셔라. 그리고 나에게 순종하라.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사바 과부의 죽은 모습의 의미입니다. 먼저는 나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순종을 요구해서 순종하였어요. 그랬더니 통에 기름이, 그리고 가루가 계속해서 그 생명의 양식이 넘쳐났죠. 흘러 넘쳐났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어요. 병 들어서 시름시름 앓더니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도대체 무엇인가? 이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살아났다. 이것은 히브리어의 하이인데 우리가 헬로, 하이 이렇게 인사하듯이 발음이 똑같아요. 하이예요. 그러면 살아났다 이거예요. 살아났다. 하이, 살아났다. 하야에서 유래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죽거나 말라버린 것에 대조되는 단어이죠. 살아있는, 죽거나 말라버린 것에서 생기 있게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신선한 물, 흐르는 물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생명을 회복하다, 되살아났다, 신선한 물, 흐르는 물처럼 이 아들이 죽었는데 시름시름 앓더니 병들어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아니, 말이 됩니까? 지금 기름이 무슨 없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다 잘 된다면서요. 예수님 만나고 신약교회가 됐고 그럼 잘 돼야죠. 정말 잘 되었어요. 온 유대와 성령이 임하시면 너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증인처럼 살았어요. 헌신했어요. 초대교회가 중세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을 곳곳에 보내고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자연현상을 볼 때에도 마지막 때, 사회현상을 볼 때에도 마지막 때,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자연재해가 있고 여러 가지로 볼 때 마지막 때, 교회들도 해와 달과 별, 빛을 점점 잃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점점 빛을 잃고 사랑이 식어져요. 정이 없어진다. 무정한 자가 된다. 정이 없어져요. 손을 내밀지 않아요. 미소 짓지 않아요. 함께 교제 악수를 하지 않아요. 점점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는 거예요. 죽은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되는 것이죠. 신약교회인데 종말 교회로 되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서 대환란 직전의 모습이 되면서 점점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물론 해, 달, 별 식어지지 않는, 꺼지지 않는, 어두워지지 않는 성도들 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가 여러분 목양교회 성도들 목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이렇게 식어져 가는, 빛을 잃어져 가는 해, 달, 별 그러한 교회들,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말씀의 아들과 같은, 이 사르밧 여인의 아들과 같은 그러한 자입니다. 이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요. 아니, 죽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죠. 사르밧 여인은 화가 났어요. 방 빼! 뭐예요 지금? 와가지고 나 살리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었는데,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병이 들고, 이게 뭡니까 지금? 방 빼세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혹시 있습니까? 예수님, 나 잘 살았어요. 주님께 헌신했어요. 고백했어요. 헌금도 했어요. 봉사했어요. 희생했어요.
그런 시대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내 마음에 도대체 무엇입니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불평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죠.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고백하지 않는 자 심판하시고, 믿는 자에게 너는 내 보좌에 같이 앉으리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어떤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르밧, 정말 먼 거리죠. 그리 신학계, 제가 지도를 이렇게 쭉 보니까 112km 된다, 정확하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걸어서 정말 먼 거리입니다. 엘리야가 그 먼 거리까지 가서 딱 한 사건, 한 여인, 불쌍하고 어렵고 힘든 이 여인 과부를 만나고 오죠. 신랑이 없어요. 가루가 다 떨어졌어요.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말씀이 떨어져 버리고, 기름이 떨어져 버리고, 신랑까지 없는 구약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노크하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문을 열 때 들어오십니다. 같이 생명 양식을 먹고 생수의 샘물을 마시는 것이죠. 생명의 떡,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삽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 또 약해져요. 또 넘어져요. 빛을 잃어요. 불편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계시록 20장 20절.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셔서 우리를 보좌에 같이 앉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주님의 자녀입니다. 놀랍게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노크하셔서 또 부르시고 생명 양식으로 먹이시고 생수의 샘물로 먹여 주십니다.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